그것들이 없으므로 우리가 정말 죽느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유가 좀 없어도 사실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며칠 줄여도 죽지는 않습니다. 사실 돈 없어도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고 죽게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믿는 대로 사는 그 믿음의 삶,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중요한 그것들,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그것들을 소망하며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네 번째 환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이전의 환상들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장면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덩그러니 놓여있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딱 그것 하나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의 끝을 말씀하시면서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이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을 의미하는 이 카이츠라는 단어와 끝을 의미하는 캐츠라는 단어가 한 획 차이밖에 나지 않는 아주 유사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카이츠를 보여주시며 캐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꿀 한 항아리를 보여주시며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과 유사한 발음의 여름과일 광주리를 통해 이스라엘의 끝이 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름 과일이 담겨있는 광주리도 이스라엘의 끝이 왔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여름 과일이 광주리에 담겨 있으면 어떤 상황이어야 합니까? 여름 과일에 대한 추수가 다 끝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광주리에 여름 과일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 열매를 맺어갈 때, 또 추수의 때, 그런 시간들이 끝이 났음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과일 추수의 때가 다 끝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광주리에는 여름 과일이 아주 풍성하게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축소된 풍성함만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광주리가 알려주는 것은 전혀 풍성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들에게는 광주리를 가득 채운 여름 과일의 풍성함과 비교할 수 없는 끝,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여름 과일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풍성함, 세상의 부유함, 우리의 눈에 한없이 좋아 보이는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열매 맺은 그 풍요의 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추수 때가 끝나 광주리에 담긴 그 여름 과일처럼 끝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끝이 있는 여름 과일의 풍성함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여름 과일의 끝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동부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간 끝나는 그것들을 위하여 살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당연히 더
값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여름 과일과 같은 풍성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겐 하나님만 있으면 됨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풍성함, 이 세상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스라엘의 끝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전에서 울려 퍼졌던 아름다운 노래, 이 성전에서 힘차게 퍼져 나갔던 그 노래는 슬피 울며 부르짖는 애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어떠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시체들을 던져버리는 그 슬픔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스라엘의 그 끝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악을 행한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모습에서도 그들의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율법의 모양은 잘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도 절기로서 지키는 그 모양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모양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식일에도 밀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얻을 이득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월삭을 지키는 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른 월삭이 끝나서 조금이라도 곡식을 더 팔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절기들을 지키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곡물을 팔 때 에바를 작게 하고 자기가 받아야 할 때는 세겔의 무게를 크게 하는 그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직해야 할 저울로 더 힘없는 자들을 속인 것입니다. 파는 밀에 찌꺼기를 섞어 더 비싼 값에 팔기도 했습니다. 돈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 그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들의 죄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삽니다.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이들을 사서 마음대로 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때에도 안식일과 월삭을 지켰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율법의 모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뿐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양을 채울 삶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순적인 삶을 보시고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모양뿐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속이 텅 빈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또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입술이 정말 가득합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과 삶이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그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모양뿐이었다면 모양뿐인 믿음을 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서 믿음 따라 살아감으로 그 모양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따라 사는 참된 믿음, 모양과 그 속내를 든든히 갖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삶 가운데 믿음을 나타내는, 또 믿음으로 삶을 채우고 삶으로 믿음을 채우는 사랑하는 동부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 맹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로 인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애굽의 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땅이 솟았다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벌건 대낮에 해가 질 것입니다. 이런 상식 밖의 자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곳에 살아가는 거주민들은 그로 인해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면 즐거운 절기는 애통으로, 또 모든 노래는 슬픈 애곡으로 변하게 됩니다. 허리에 굵은 배를 동이고 머리를 밀어 대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성경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애통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슬픔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은 공고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악을 크게 즐겼던 만큼 더 큰 공고함이 그들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근은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기근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그 기근은 가장 힘이 있어야 할 세대인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까지도 갈아여 쓰러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 말씀의 기근이라는 심판으로 인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절정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주림입니까? 마실 것이 없어 가람입니까? 모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두렵고 무거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정말 죽고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어떠한 여유가 없어도,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해도, 돈과 물질이 없어도 아직 말씀이 들려온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욱 복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은 먹을 양식과 마실 물, 돈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친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듣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보내주신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기갈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름 과일의 풍성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그 영원한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를 죽고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름 과일 같은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양뿐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반드시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져야 합니다. 그런 속이 가득 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함을 믿고 보내주신 말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여름 과일과 같은 끝이 있는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대로 사는 삶, 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며 그것을 구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